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 찬양 드립니다. 313. 내 임금의 순애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순애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순애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순애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형상이고 또 영적인 존재이고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말씀을 주님 주시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한 가정의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 가정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 주님의 그 가정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드러나며 저희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케 역사하시면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사모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그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 같이 성령이 사모님 그 치료가 마무리되어서 정말 마음껏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유의도하며 주님의 예배를 보며 영광을 보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마크 집사님과 또 병원 중에 계신 또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원은영 장로님 주님 지금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빠른 시일 내에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강복희 권사님도 주님 다리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수술 안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책임지시고 다리도 다 튼튼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병원 중에 계신 분들 아버지 영육간을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많은 또 치료를 통하여 주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었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전 세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땡기에서 파송된 목사님들 기름부어 세우신 목사님들과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영광의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과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는 후대들 주님 기억하시사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통하여 오고는 후대들에게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양육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싸우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리조나 땅을 허락하시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축되며 선교센터 또 신학교가 건축되어 정말 후대들의 그곳에서도 말씀을 주님 배워가며 인도받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정말 하수도와 전기가 설치되며 또 RB가 주님 파킹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집들도 건축되어 정말 저희 주님의 미시마를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며 정말 기뻐하게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채워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송송당 목사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 정말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보는 것, 저희들 보는 것에 속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죄를 다 주님 3일 동안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 가운데 죄 지은 것을 또 다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며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며 저희들은 다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용케 하신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나타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가운데서 이제 수요일 저녁을 맞아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따라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전히 그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참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 수술했는데요. 아마 그 키모 끝나고 7개월이 지금 넘어 지났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의사가 담당 닥터가 말하기를 한 2달 정도는 괜찮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조금 불안하죠.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시간이 2달 넘으면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 모양이죠. 근데 계속 이제 저희 사람은 계속 줄어서 거의 이제 손에는 안 잡힐 정도로 사실 그랬어요. 어제는 그랬고. 예, 그러니까 아마 생각보다 부위도 작고 해서 시간이 2시간 예정 잡았던 게 한 1시간 반 만에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어차피 그거는 안 할 수 없는 수술이니까 여기 하고 이제 여기 겨드랑이 림프 하고 지금 오른쪽은 거의 못 쓰죠. 지금 못 쓰고 움직이지 말고 그냥 아물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닥터도 여자 닥터가 기다린 만큼 또 친절하게 상쾌하게 참 잘 해줘서 집사람도 지금도 마음이 아주 수술도 기쁘게 받은 것 같고 지금도 기분은 아주 괜찮아요. 상쾌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것도 빨리 안 되겠나. 지금은 잘 못 먹습니다. 어제 마취가 뭐 생각보다 잘 안 풀려갖고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좀 오래 걸렸고 지금도 먹는 게 이제 어지럽고 뭐 속이 울렁거리고 또 진통제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는 이제 아직 죽 먹고 뭐 이제 부드러운 거 먹죠. 부드러운 거 먹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뭐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 4장 전에도 뭐 얼마 전에도 우리 17절부터 제가 봤었는데 에베소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런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말이 이제 로마 감옥 옥중에서 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는 말이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에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런 만큼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면하는 이 말씀이 정말 자기의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도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는 1도 없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자신감과 또 정말 진실된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장까지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보통 이제 교리적인 면을 얘기를 했다면은 4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장에 처음 보면은 이제 흔히 이제 에베소서는 하나, 공동 뭐 이런 게 것이 주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쭉 해설을 하다가 4장에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가 되느냐 그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교회의 통일성, 또 교회의 일치와 연합 이런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제 전에 볼 때도 또 그렇고 하지만은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교회라는 본래의 의미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실은 그것은 어떤 뭐 지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그죠? 믿음의 어떤 공동체.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다, 뭐 아니면 지역이다, 뭐 여기 LA 교회고 또 뭐 샌디에고 교회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 자체로는 하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그죠?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하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그리고 전체로서 하나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인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니까 각각의 개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이 교파 뭐 저 교파 뭐 침례교파 뭐 장로교파 그런 것도 떠나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사실 믿으면서도 뭐
교단 얘기하고 교파 얘기하면서 뭐 저기는 뭐가 잘못됐고 뭐 저기는 뭐가 잘못됐고 우리만 옳다고. 사실 우리는 개혁파, 정통 장로교 개혁파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또 저쪽에 가면은 우리는 또 뭐 침례교 무슨 정통 뭐 또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 보고는 성경에 없는 거를 뭐 쓴다고, 사도신경을 뭐 한다고 그런 말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그런 것을 다 떠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제 그런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물론 만물 다 식물, 동물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우리에게 확실한 인간의 어떤 것, 또 인간 안에서도 믿는 자들, 그것은 분명히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을 사실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인 구원론 이런 그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뭐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다 구원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적에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을 구분한다든지 남녀를 구분한다든지 뭐 직업으로 구분한다든지 또 혹은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걸로 구분하는 그런 게 없다는 그런 말에서 그렇고, 또 모든이라는 의미는 그 속에는 분명히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단어를 늘 생각하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 방금 말씀드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늘의 천사나 땅의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모두가 하나다, 통일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교회를 정의 내린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구체적인 결실이며, 이게 이제 사실 정의를 내린다니까 한문이 들어가고 하니까 통역이 안 되죠. 지나는 구체적인 결실이며, 또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복잡한 말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된 그죠? 그런 믿음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 사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죠?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런 데 있지만은 이 전에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돼 부르심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 아니고 뭐 저는 부름이 두 번 들어가는 걸로 내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죠? 이제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믿는 자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명은 또 3절에 나온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매는 줄은 뭐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랑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돼야만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그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고 존속될 것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받은 직분이 다르고 또 하는 일들이 다르고 뭐 천차만별인데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이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뭐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그런 직분과 은사와 모든 섬김과 봉사에 하는 일들에 따라 구분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 하나가 되게 돼 있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13절 그 뒤에 나오는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 머리가 하나다. 그리스도가 머리면은 우리는 다 지체라는 거죠. 지체는 물론 다 다르죠. 손가락이 다르고 발가락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의 몸, 그죠? 몸으로서 머리 하나에 몸 하나가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통일성, 통일된다, 하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 되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 되게라는 말이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누구의 속에 있든지 내주하시든지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를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 다 똑같다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도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고 그것이 마침내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한 온전한 믿음 생활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활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 근거와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거 뭐 3절에 그 있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도의 하나됨,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서 첫째로는 1절에 보면 그렇죠. 이게 아마 대원칙이겠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그렇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 이것이 옛날 성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죠? 믿는 자로,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만드실 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 되는 대원칙이.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큰 틀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헌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그런 거죠. 헌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밑에 하위법이 있지만은 헌법은
전체적인 것을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4장 1절이 좀 그런 의미죠. 부름에 합당한 삶. 그럼 합당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합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좀 더 이제 밑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며 교회를 통하여 그에 알맞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붙인 게 이제 교회를 통하여 그에 알맞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우리 혼자 나 교회 없어도 뭐 나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그죠? 그에 알맞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죠. 뭐 이런 예들은 뭐 자주 듣는 얘기지만은 뭐 회사에 취직을 해도 들어가면은 거기 회사의 규칙, 내규, 그죠? 사교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죠. 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뭐 점심시간은 언제고 뭐 이거 당연히 지켜야죠. 그거 지키기 싫은 사람은 나가야 되죠. 뭐 안 지키면은 뭐 난 나가기 싫어해도 그거는 해고시켜 버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기 살면은 뭐 사실은 뭐 나는 영주권도 못 받았고 마음껏도 아니니까 나 미국 법 안 지킬 거야. 그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여기 왔으면은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당연히 또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은 더더욱이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게 이제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미국 와서는 미국 법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어디 취직해서 들어갔으면 그 회사의 규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 지키고 뭐 어떻게 하는 건 이제 그걸 해야지만이 합당한 삶이 되고 거기에 맞는 일원으로서 멤버로서 인정을 받고 모든 또 뭐 베네핏이라든지 뭐 받을 걸 받고 하는 거지. 그게 없으니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받을 거 받고 뭐 할 거 하겠다 하는 건데 그거는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또 그 백성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요구대로 또 교회가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원칙으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교회도 교회 헌법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것도 헌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대원칙 그런 걸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문서화된 또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 또 그냥 지켜지는 그런 규칙들을 당연히 따라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성도들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과는 거리를 두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정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흔히 도덕적 덕목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것을 봐야 되겠죠.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성도의 덕목이죠. 덕목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 뭐가 나옵니까? 겸손.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타페이노 프로시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말 헬라어 자체는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노예들이 그죠? 옛날 노예 있을 때 노예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노예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들은 당연히 이렇게 허리가 굽힌 이런 상태가 노예의 원래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뭐 주인 지나가는데 주인 왔는데도 뭐 노예가 이렇게 뻣뻣하 있어가 뭐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예는 당연히 허리를 옛날에는 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원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땐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글로 이제 사용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면은 사실 일반 그러니까 시민권자 로마 뭐 시민권자 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어떤 이런 겸손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 우리 같은 시민인데 시민권자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말은 종들이 주인을 볼 때 당연히 굽히는 그런 거고 안 굽히면은 뭐 발로 차든지 재치기로 때리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지 같은 시민권자끼리 뭐 같은 로마 시민들끼리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 남이 뭐 남 앞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에는 뭐 이제 예법을 따지면 그런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담배도 한국에는 뭐 아버지 앞에서는 못 피우고 술도 먹을 때 마실 때 뭐 옆에 고개를 자식은 돌려서 먹고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도덕이라면은 미국이나 뭐 옛날 헬라 시대 헬라 로마 이런 시민들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서로 이제 1대1 관계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겸손이라는 말로 이제 사용되게 된 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이 말을 겸손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듯이 겸손은 그죠?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범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모범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를 비어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왔다는 걸 뭘로 표현할 것이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걸 단순히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종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인간의 자리에까지 낮아진 그 모습을 보고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겸손으로 해석이 되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스로 낮아진다. 자기 자신의 원래의 가치보다 낮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겸손이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 아까 헬라 말은 이제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데 종의 자리에 앉아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것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마 이거 뭐 처음 나오는 것이 모든 겸손과 처음 나온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보이신 어떤 그런 것이 겸손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할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톰은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스스로 낮추니까 내가 잘났다 하면은 우두머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고린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뭐 아볼로도 바울도 뭐 꼭 그렇게 안 했지만은 머리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많아지면은 그는 일치가 안 되잖아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서로 당신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머리는 한 분뿐인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곧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는 권세를 상징하고 그 권세는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한국 교회나 한국 기독교 단체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 12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다툼을 사실 했죠. 인간의 모습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높이려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높일 것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온유. 온유도 역시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하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겸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유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온유라는 말은 뭐 이 해석하기는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하다 또는 너그럽다 뭐 이런 것이고 또 온화하고 정중하다, 젠틀과도 관계되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온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연약하다는 또 그런 어떤 뭐 뉘앙스를 합니까? 그죠? 연약하게 보이는 온유하니까 부드럽다는 말인데 부드럽다는 건 약간만 비틀면은 약하게 보이고 뭐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온유는 절대로 그런 약함, 연약하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함으로써 다른 사람 앞에 부드럽게 보이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뭐 힘이 없습니까? 뭐 돈이 없습니까? 참 돈이 없었죠. 근데 뭐 이 땅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참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것을 취할 때 그건 이제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그런 중용과 절제를 포함하는 말이다. 자신을 그 겸손과도 어울리죠. 결국 겸손과 온유는 다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는 그렇네요. 온유가 앞에 나오고 겸손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유와 겸손이 막 버금버금 같은 말로, 그죠? 우리는 이런 참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목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그죠? 세 번째로 나오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단순히 오래라고 하니까 뭐 시간적으로 그냥 시간만 뭐 지나면 아이고 뭐 잊어지겠지 뭐 이런 식의 그것이 아니고 물론 시간적으로도 뭐 거기 되겠지만은 원수 갚지 않고 참으면 뭐 시간이 지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적으로 오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그죠 화나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고 또 복수할 수 있는 그죠 힘과 어떤 모든 어떤 상황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해서 무슨 원수를 갚든지 보복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참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고 복수하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참는다는 거죠. 오래 참는다. 물론 시간적으로 오늘만 지나면 내일 내가 보자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 심판을 즉각 시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며 마침내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참는 그 은혜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너 경고한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막 그죠? 죽이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만일 일찍 내가 15살부터 내가 믿었는데 14살 때 예수님 오셨으면 나는 또 끝장났지. 근데 저 참아주셨으니까 내가 그 사이에 내가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린 다 그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오래 참음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 성도들 역시 다른 사람을 향해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오늘 여기 보면은 아니 2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어로는 그죠? 영어로는 어쨌든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오래 참음에서 나아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용납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품어준다, 받아들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잘못을 해결이 돼야지 그게 되지, 그죠? 미워 죽겠는데 물론 뭐 안아주는 게 안아줄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이놈 새끼 그게 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이제 것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사실 이거 다 예수님이 본이죠. 모범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 베드로에게 다시 만났을 때, 야, 너 전에 2번 날 부인했지.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참고 그 참는 거는 그냥, 아이고, 내가 참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지만이 품어주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납하는 게. 그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기 위해서 너 이거 좀 바꿔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변하든지 바뀌든지 하는 것은 내가 할 몫이 사실은 안 되죠. 고쳐집니까? 그게 내가 한다고 말로 해서 뭐 때린다고 고쳐집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어쨌든 나는 너를 용서해. 그걸로서 내 할 일을 할 수 있고 용납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납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용납은 내가 저 사람 내가 용서해줘서 품어주니까 저 사람이 변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 기는 나 자신이지만 타는 다른 사람이죠. 이타적인 사람,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기준은 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만 하면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그건 다음 문제고 하고 못하고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는 덕목 중에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은 우리가 아까 사랑과 같은 말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사실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 신자는 그죠? 70억이 아니라도 몇 억은 될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은 어쨌든 한 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아까 말했듯이 하는 일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부터 또 성화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병든 성도를 위문하고 또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 보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그죠? 성도들로서 교제를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원천이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고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또 어린이와 종과 주인의 이런 모든 관계의 벽을 헐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결과로서 그죠? 우리가 성도들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로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미 하나 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그죠?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제 생각을 참 하죠.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오늘 단합 때도 하자 뭐 그걸 되면은 교회가 으쌰으쌰 물론 그렇게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답니다.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남남이었는데, 그죠? 믿음으로 하나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 교회 멤버가 되고 성도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을 위해 서로가 도움을 줘야 하고 그러니까 팔이 아픈데 다리는 아프지 않다고 모른 채 할 수 없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이면 지금 저도 이 손가락에 아파서 이거 붙였는데 이 손가락, 요 손가락만 아픕니까? 여기만 요까지만 아픕니까? 이거는 우리 머리까지 다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지체라는 말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구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사람의 아픔만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죠? 같이 그 아픔을 함께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랍니다. 하나.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덕목들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납하고 크게는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근거가 뭐냐? 뭐 당위성이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연히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근거가 되고 당위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거는 그게 당위성이에요.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에서 그죠? 좀 더 이제 당위성과 근거를 4절부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로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명백한 사실처럼 성도 역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로서, 그죠? 손가락,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그러니까 누구는 장로, 누구는 권사, 누구는 집사로서 다 각자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한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 천국, 그죠?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똑같은 하나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교회는 한 분이신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한 분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진정 교회답게, 교회되게,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가 뭐 다 물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 교회에서 역사하는 모든 일들에 그저 구속 적용하는 일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의미를 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또한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봉사하게 하심을 따라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인도하심 받아야 한다, 이런 말 할 때 성령 음성 안 들리는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나갈 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5절에 보면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하나가 돼요. 주도, 그리스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세례도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물세례가 하나, 똑같이 누구는 다르게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된 성도들은 한 주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교단이 좀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건물, 교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 unvisible church,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가톨릭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가톨릭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 지금 바뀌어갖고 유니버설이라 하죠. 가톨릭 교회가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했습니다. 교회 분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겸손 우리가 온유 이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도 한 분이요 할 때,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머리가 한 분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머리가 자꾸 여러 명이 생겨서 여기도 머리 있고 저기도 머리 있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혹은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하며 추종자를 모으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주인이라고 해서 뭐 진짜로 뭐 아볼로나 뭐 바울처럼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뭐 교회 안에도 사실은 뭐 골프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이클파 뭐 큰 교회는 뭐 그런 이제 소그룹들이 있죠.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돈이나 뭐 건세나 뭐 누구 따라다니면은 뭐 하고 뭐 사실 요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떼지어서 교회 이 교회 갔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싹 빠져나가가 또 저쪽 교회 가고 뭐 그런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예수님 대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더더욱이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성도 자신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6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또 한 분, 계속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초월에 계시기도 하고 만유 안에 계신다.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내주 우리 전에 교리 배울 때 그러잖아요. 초월과 내재. 그죠? 초월은 자연신론으로 빠져서 안 되고 그러니까 타자가 되어 버리니까 안 되고 내주만 얘기하면은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도 하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 만유의 아버지라고 찬송을 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피조물이나 모든 인류로 볼 수 있지만은 문맥상으로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를 보는 것을 성도라고 보는 것이 우리 이해하기는 좋다는 거죠. 한 교회에 속한 성도는 그 출신 성분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뭐 생김새도 다르고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뭡니까?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나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형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무런 갈등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도 미움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미워서 누구는 뭐 못생기게 하고 누구는 뭐 키가 작게 하고 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그 출신 성분이나 빈복 기천을 따라 고르지 않으셨으며 분열 가운데서 부르지 않으셨고 미움 가운데서 택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기쁘신 뜻을 따라라는 말이 가만히 보세요. 앞에 쭉 했잖아요. 빈복이천 출신 성분 또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키가 크고 작고를 보지 않고 기쁘신 뜻대로 기뻐서 내가 너를 부른다 하고 기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셔서 나를 택하셨구나. 못생긴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존재잖아요. 누구는 또 그런 거 가지고 뭐 설교할 때 막 뭐 또 이상한 걸 붙여서 막 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뭐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참 그러네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응? 못생겼더라도 못 배우고 응?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쁘게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자,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창조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절대적 주권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그죠? 사랑, 그 평안에 매는 띠, 이게 사랑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그런 미덕을 갖추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건 많죠. 이 성경 다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물론 다 지키고 다 해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괄 해서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지키면은 다른 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는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따라 지켜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이며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들도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정말 성도의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셨는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또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심을 따라서 다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 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양 드립니다. 220.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함께 주보를 펴시고요. 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또 한 사람으로 인한 가정구원, 그리고 요한복음 강의와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The work used by God, the salvation of a family by one person, exposition of the book of John, today's word. 그리고 12월 1일, 이번 금요일입니다. 90일 통독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읽기표와 그리고 교회 카톡방을 참고하셔서 기도와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성경 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에 다 함께 주보를 펴시고 개인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교회 방향과 목표,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수술 후에 계신 성령의 사모님, 그리고 또 문현영 장로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지킴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